이 시간도 삼위로 계시는 일체신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순례자의 여정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옵고, 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의와 거룩과 경건과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 앞에 비추어 회개하고 깨끗하고 착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위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아가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을 해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입술과 또한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아울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7장 찬송하겠습니다. 87장 통일 찬송가도 동일합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가서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 상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나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랑 되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이어서 손의 아름다움이 나오고 있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손은 일을 하는 지체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손과 뺨을 비교해 본다면 뺨이 주님의 행실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손은 일의 결과로서의 아름다움입니다. 주님의 행실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다라고 했는데 그 영적인 의미는 황옥은 신약 성경에서 벽옥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빛이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했습니다. 벽옥의 특성은 맑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성결함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 죄악된 것, 부정한 것, 추악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맑고 깨끗하고 성결합니다. 이런 특성이 바로 주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서 나타납니다. 창조로부터 통치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주님은 한 점의 죄악도 더러움도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황금 놀이개는 이미 순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영원 불변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절대로 변하거나 실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의 언약은 불변합니다. 주님의 속죄 사역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통치권은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인자와 진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은 몸의 아름다움입니다. 자, 몸의 원래 뜻은 심장이나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같은 단어가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을 보게 되면 아가서 5장 4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라고 했습니다. 자, 이곳의 단어 또한 마음 또는 심장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다. 상아와 청옥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함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보고 싶어 사모하는 마음,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 언제나 잊지 아니하시는 마음, 세밀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시는 그 마음에서 어떤 불순물이나 가식이나 거짓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고 진실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이해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경계하고 겉으로는 웃음 지으며 가식으로 일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저도 사실 그래요. 목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지금은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다 저를 떠나고 없습니다만 양이라고 해도 그 당시에는 어떨 때는 정말 진짜 보기 싫은데 앞에서는 저도 웃으면서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은 정말 나는 아직 멀었구나 라는 마음들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법이 없으십니다. 아로 새겼다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 문이나 글자를 또렷하고 정교하게 파서 새긴다는 의미입니다. 정교함을 의미합니다. 규모 있게 잘 짜여진 것을 말하지요. 주님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위에 열거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정교하고 빈틈이 없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들의 성취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참으로 많은데 이러한 때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하게 주님은 얼마나 정교하게 또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 다리의 아름다움이 이어집니다.
자, 다리 기능이 뭡니까? 몸을 지탱합니다. 몸을 움직입니다.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것도 하체 힘으로 가능하지요. 영적으로 이 다리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다리,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그토록 무섭고 참혹한 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는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다리를 황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둥은 성전 기둥이지요? 성전의 두 기둥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이 두 기둥의 뜻은 야긴이 뭡니까?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운 택자들을 위한 구원자로서 십자가를 능히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다리가 숭금 받침 위에 세워졌다. 숭금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고귀함입니다. 두 번째 불변합니다. 세 번째 견고함입니다. 주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곧 이 기둥의 숭금 받침은 성전의 기초, 곧 교회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말씀, 곧 진리라고 하는 반석이요. 이 진리는 위에서 말한 이 세 가지 특성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뜻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웅장하게 건축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진리가 아닌 전혀 다른 것이 나타난다면 오래갈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바벨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화반석은 대리석을 의미합니다. 대리석 기둥이니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의 죄짐과 수고하는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다 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그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 레바논에 대해서는 3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의 가마가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어졌고 4장 8절에서 신부가 출반하는 곳이 바로 레바논이라고 했으며 11절에는 신부의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와도 같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들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다리가 레바논 같다라는 말은 레바논 산맥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과 같다.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의 능력이 레바논 산에서 각종 동식물이 잘 발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어서 무성한 나무처럼 영적으로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백향목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굳건하게 뿌리 박힌 강한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아름답고 또한 견고하기 때문에 주님의 다리가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라는 것은 주님의 구원사역이 그만큼 아름답고 향기가 나며 그 효력이 영원하며 세상의 어떤 악의 세력에게도 파괴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구원사역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소중히 하며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의 아름다움입니다. 자, 입은 5장 13절에서 입술의 아름다움을 보았는데 입술은 말씀하는 지체로 이해했고 여기서 입도 말하는 지체입니다. 입술은 외부로 노출된 것이니 기록된 성경 말씀의 아름다움이요 입은 내면에 감추인 것이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 뜻과 의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도 속으로 욕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겉과 속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입이 심히 달콤하다라고 했는데 꿀과 송이꿀보다 달디단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라고 한 시편 기자들의 고백들 모두가 다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쓴 것들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리고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이 5장 9절에서 질문했지 않습니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거기에 대답하기를 전체가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어느 한 부분 빠지는 것이 없으십니다. 신부의 눈에 비춰진 주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고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신부가 주님과의 관계를 예루살렘 딸들에게 밝히죠. 그분은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연인 관계입니다. 약혼한 사이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관계입니까? 또한 나의 친구입니다. 신부와 주님 사이가 아름다운 우정을 오랫동안 지속하여 온 친구처럼 다정한 사이임을 뜻합니다. 주님은 결코 낯선 분이 아닙니다. 신부인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주신 분이고 낯익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주님과 가깝게 사귀며 주님의 빼어나신 것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상고하며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신랑의 아름다움을 상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닮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일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와 그리고 한 주간의 여정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부족하고 미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나 부족하오니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유익을 끼치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결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로만 온전하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출입과 발걸음을 지켜주실 줄을 믿고 의지합니다. 변함없이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또한 주말과 주일에도 부어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